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 할지라도 선뜻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가죠. 그리고 나름의 그 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나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자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일도 했냐고 얘기하냐면 술로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이런 것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라고 소개하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었습니다.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이 전도자가 술과 같은 것으로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기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전도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가 기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을 쭉 나열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쭉 한번 보십시오. 4절이 이렇게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다. 이 말은 내가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동산과 과원들 만들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은금과 보물을 쌓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몇 가지만 이런 것들을 이루기만 해도, 이 몇 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취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주 이런 일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런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내 앞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내가 번성했고 또 어떤 왕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린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이게 대단한 왕뿐 아니라 그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지혜롭게까지 했다 얘기합니다. 원래 이런 게 많고 이러면 뭔가 좀 그죠? 예. 한 가지가 좀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한 절반이라도 이렇게 살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바라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와 같은 삶을 꿈꿉니다. 전도자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은 이랬다. 전도자처럼 얘기하고 싶어요.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그런데 그는 소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그저 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행한 모든 것, 자기가 이룬 모든 것, 그건 자기의 수고의 대가요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기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서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산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투하여 얻은 전리품 같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수고하여 얻고 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기에 너무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꿈꾸는 인생이죠. 그는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삶의 결과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고 꿈꾸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 전도자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또 해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 본 이 전도자가 정작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까지 쭉 살아온 일,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 자기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찬찬히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창성하고 지혜로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르게 된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그가 이제까지 한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얻어 누린 기쁨, 그 기쁨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전도자의 삶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바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또 기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런 인생, 절반이라도 이런 인생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전도자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이 전도자는 이런 수고와 모든 일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건데요. 우리가 오늘도 바라는 게 이건데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바라는 삶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삶.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자는 이것이 무익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생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우리는 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다 누린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냐? 이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12절 이후에는 이 전도자가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들을 살피면서 내리는 결론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럼 이 모든 게 다 무익하냐? 이게 모든 게 왜 다 헛되냐? 이 땅에서 이룬 수고가 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냐? 그건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담이 어겼죠.
그럼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는 모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안전해지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늙지 않으려고, 건강하려고, 안전하려고 우리는 무수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안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했던 모든 수고와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된 거죠. 해 아래에서는, 그리고 해 아래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수고의 대가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전도자가 인정했습니다. 전도자도 얘기했죠.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얻은 그 기쁨, 그 수고의 결과로 얻은 그 대가의 그 몫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몫도, 그 위에 찬찬히 생각해 보니 그 몫도 잠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헛됨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뭘 합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고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또 내게 이렇게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니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나를 위하여 종을 낳고, 나를 위하여 은금과 보배를 쌓고 내게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는 그것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모든 이런 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내가 행한 모든 일과 애쓴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허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쌓여갈 때, 그게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때, 그게 난 그 애씀의 결과로 난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그런데 결국 그게 많아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과 탁월함,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능력과 탁월함, 그 탁월함이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과 탁월함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해 아래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에서는 무익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에게 정작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살아보니 어떻게 살아도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없고 소용이 없다. 인생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삶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긍정적이 아니야,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염세주의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그 수고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세상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의미 없고 인생은 결국 불행하고 비참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질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당신처럼 전도자처럼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당신이 그런 수고와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인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이 어떤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본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의 참 소망의 길이 무엇이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이루어본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해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소망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참으로 소망 있게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줄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죽음 앞에서 절대 소망 없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참으로 소망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이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만 이 헛된 세상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의미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게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셔야 우리의 예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예씀과 수고 자체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예씀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씀과 수고, 우리가 일궈놓은 어떤 결과가.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그게 아무리 힘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늘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다는 걸 확인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남다른 열심으로 남들이 얻지 못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또 다른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신케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될 수 없다는 사실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헛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전도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이루는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을 잡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금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기쁨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위하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약속과 일하심을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줌으로 이 땅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행복은 코로나가 지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드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항상 기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마,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참 소망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에 진실로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